자, 여러분, 기복 신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우리는 그 단어에 부정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자, 기복 신앙을 우리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복받기를 기원하는 신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오직 복을 받기 위하여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규례,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항상 영적 질서가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그 핵심은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라. 그래서 축복의 내용이 나오면서 그리고 민수기 6장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누가 복 달라고 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자, 이 축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위임한 권위로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축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축복대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현실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 등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민수기 6장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복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복하면 돈부터 떠올리지만 복은 사실 다양합니다. 자, 부모 세대 때는 시원찮아도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되면 복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도 교회가 작고 오랜 시간 동안 미자립 교회에서 목사가 고생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면 그런 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자녀가 잘되고 형통하면 복받았다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자, 반면에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 돈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저주가 될 것입니다. 유튜버의 돈 많은 언니라는 그 별명으로 유명한 연미솔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부모로부터 신앙을 어렸을 때 받았는데 근데 청소년기에는 이 신용불량자 부모님으로 인해서 아주 처절하게 가난을 경험합니다. 대학생 시절에 이력서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그러한 스펙을 많이 쌓았지만 그러나 매번 취업시장에서 낙방을 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로 사회에 첫 발을 디뎠는데 그때 첫 번째 월급이 40만 원이었습니다. 40만 원. 자, 환경은 어려웠지만 부모에게서 받은 투철한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은 덕분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1인 기업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유튜브 돈 많은 언니, 클래스 101 강의 등의 이딴 성공으로 사회생활 10년 만에 첫 월급 받은 지 10년 만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그 월급이 360배. 그러니까 제가 돈으로 이거 환산해 봤어요. 1억 4,400만 원. 이게 매달 들어오는 거예요, 매달. 이 정도가. 40만 원 받던 사람이 10년이 지나서 1억 4,400만 원이 금액이 통장에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신앙 에세이 책을 내는데 버려지는 시간은 없다.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했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근데 그 기도를 해주는 그 내용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새로 시작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번창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50명의 것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가진 것을 500명과 함께 나누는 여성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업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감동을 받아갖고 이 사람의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번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본문은 오늘의 제목,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즉 안전, 은혜, 평강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 가지 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둑이나 강도에게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재앙과 멸망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안전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7편 1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경비병들의 보초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파수꾼은 깨어서 성을 지키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그 노력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복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복입니다. 자, 우리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 자, 하나님은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 자, 특별히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분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은총을 받아서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로 주시는 복, 소개하는 복, 바로 평강, 평안, 평화 같은 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자, 평강, 평화, 평안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피스를 주신다는 피스, 평화를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오늘날 너무나 빠른 변화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회사는 5년 후, 10년 후를 예측해서 경영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세우기가 겁이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나 빨리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강을 갖게 되는지를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네. 자, 사랑하는 남자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의 크기일 것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면, 자, 그릇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자, 만약 비가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 어디에 빗물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큰 데 많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요? 큰 그릇이 되고 싶어요? 작은 그릇이 되고 싶어요? 예, 큰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예. 자, 물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서는 비가 오는 날 물을 담아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정수해서 식수로도 사용하고 또 세수할 때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주고 싶어도 받을 사람이 받을 그릇이 작다면 그 그릇만큼만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릇을 흔히 믿음의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거부한다면 아마도 그 복은 다른 사람에게로 갈 것입니다. 자, 이 열왕기하 4장 1절에 7절의 말씀 보면은 과부의 기름 그릇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자, 엘리사 선지자 시대예요. 그 중에 이제 생도가 있었는데 그 생도 중에 그 생도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먹을 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하소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당신의 그 생도 중에 누구누구 우리 남편인데 그분이 정말 열심히 한 거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는 죽었고 우리는 빚이 있어서 빚쟁이들이 지금 자녀를 달라고 합니다. 종으로 삼겠다고 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 여인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무너무 가난한 상황이죠. 자, 엘리사는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있는 대로 빌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저 그릇을 빌려갖고 문을 닫고 그리고 그릇에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 거야. 근데 기름을 부어도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빈 그릇을 계속 채웁니다. 예. 여인이 더 채우려고 했는데 그릇이 없어. 아들들이 묻습니다. 그릇이 또 어디 있냐 했더니 이게 답니다. 이게 다. 그리고 나서 다라고 말하는 순간 기름이 딱 그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열왕기하 4장 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받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일단 빌린 것만 해도 많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팔고 남아요. 남은 거 가지고서 두 아들과 생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합니까? 선지자님이 미리 나한테 귀뜸만 해줬으면 내가 그릇을 아주 많이 준비해서 그렇게 그릇을 많이 받아놓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 선지자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명령을 듣고 실행합니다. 그 실행의 한도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대한 신뢰와 믿음만큼만 준비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행동할 때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돼요. 예수님. 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하시는 분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태도를 갖는데 그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 영생. 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럴 때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 그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서라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그 환경을 압도하는 복을 주셔서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살짝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바로 마음을 바로잡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때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믿음 잃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앞을 향하여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웃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복을 나눠줍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이웃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말씀으로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자, 현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나는 내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한 내게 복을 내려 이름을 날리게 하리라.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대한민국에 한번 적용해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탁월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 인해서 기독교 국가에 버금가는 나라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출발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자, 우리나라의 경제는 많은 이웃 나라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힘으로 세계에서 해외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인구 대비 파송 숫자는 세계 1등입니다.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자, 그것은 경제적인 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을 주는 사람. 우리나라는 이 군대가 파병돼도 인기가 최고입니다. 최고. 미국에서 막 배우러 와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람을 좋아하냐? 한국 군대를 좋아하냐? 근데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 문화 이런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가자마자 군인들이지만 가자마자 하는 게 이 병원 치료부터 해줘요. 공짜로 치료해주고 그 사람들 물 없으면 물이 파가지고 우물 나오게 하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까다로운 이슬람 국가에서도 코리아 넘버원 우리의 친구라고 우리의 친구. 근데 미군들은 되게 싫어하잖아요. 미군들은 도대체 한국 사람들, 한국 군인들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그거를 조사를 와서 자기들도 그렇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적용. 예. 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한 사람, 한 영혼이 그 구원을 통해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되도록 하십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한 사람,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되도록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직장에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직장이 되도록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군대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부대가 되도록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남부중앙교회를 통하여 양산 지역의 복음화에 기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단하고 척박한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그래서 행복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라고 명령하셨듯이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